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주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케 된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들은 우리가 드림의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며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삶에 축복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득하지 못하도록 한 심령을 두루마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꽤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감사하고요.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읽어주셨는데요. 사실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13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던 본문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더 구원이 더 필요 없는, 더 설교할 것도 없을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을 그냥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참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13절 읽으셨는데 맨 첫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성경 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영어 역본 일부분도 그렇고요. 독일어 역본 일부분도 보면 오늘 본문 처음을 너희는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가서 보면 이 말은 너희는이란 말이 3인칭 단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에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너희는이 아니고요. 너는 소금이란다. 너는 빛이다. 그런 의미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에게는 오늘 13절 마태복음 13절 이후부터 보다 요 전에까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늘 무리를 단체적인 호칭으로 부르셨어요. 구약에서 표현할 때 보면 일개개인을 말씀하시지 않고 거의 단체적인 호칭으로 얘기하셨는데 요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팔복이 나타납니다. 팔복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가만히 오늘도 한번 거기 본문을 펴서 보시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대상이 확실하지 않아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시작하고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13절에 와서는 그 모든 문장이 또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개인적인 호칭으로 얘기해요. 너는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들은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옆에 안드레 있잖아. 안드레는 몰라도 너는 소금이란다. 이런 말이에요. 안드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베드로 있고 저쪽에 또 다른 제자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모르지만 너는 소금이란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느냐면 한국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늘 상대적인 평가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저런데 뭐 나야 뭐, 우리 집사님이 이렇고 저러고 권사님도 저런데 나야 어때?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장로님이 그래도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너는 소금이란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여러분들 본문을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예수님이 생각했던 세상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세상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세상이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 와 사실은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세상은 아마 훨씬 더 클 거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독일과 여기 와 사셨고 이때 당시 제자들은요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제자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소국으로 또 로마의 많은 그 소국들 중에서도 로마를 제일 괴롭혔던, 항거했던, 반항했던 민족이 되어서 로마한테 박해를 제일 많이 받았던 데가 유대 땅입니다. 그 유대 땅 안에서도 제일 하층민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부들이었어요. 한번 또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죠. 우리가 아는 예로 보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 많은 숫자를 대충만 계산해서 15,000명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 하나. 그러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느냐면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보자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는요 예수님으로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 전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밥 해결해 주지 않죠. 병자들도 치료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밥 먹으려고, 밥 얻어 먹으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가난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물을 다 거두고 그물을 씻고 할 때 예수님을 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게 없지만은 한 거 보면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밤에 일하면 낮에는요 자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면 굶어야 되는 사람들 속에 머릿속의 세상은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안 하면 내일 우리 식구가 다 굶는다는 거예요. 인류가 밥 세 끼를 우리가 먹잖아요. 밥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게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 전에는요, 정말 잘 먹은 사람들이 2끼 먹었어요.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이 하루 1끼 먹었어요. 절간에 가보면 스님들 있잖아요. 바로 공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끼 먹을 줄 아세요? 지금 하루에 1끼 먹어요. 보통 한 11시 이때쯤 돼서 1끼 먹거든요. 예수님 시절에는 하루 일 안 하면 1끼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해봤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제자들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세상은요, 멀리 예루살렘도 못 가봤고요, 기껏해 갈릴리 바다가 다고요, 그 다음에 배 타고 다니면서 보았던 그 마을들이 다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아마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알 거고요,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사람, 우리 집 식구가 이들이 생각한 세상에 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상은 어디냐면 안 가보았지만 저는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가보셨겠죠? 저 북유럽일 수 있어요. 아프리카고요. 미국 있고 남미가 다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근데 이들 머릿속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건 생각도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우리가 적응을 해보면 어떨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제자들이 생각한 세상은 갈릴리 바다 주변이에요.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마을입니다.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우리 집 식구예요. 나를 많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네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네가 지금 소금이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이 한 그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럴 거야. 이렇게 해요. 너는 니네 집에서 소금이어야 된다. 니네 동네에서는 소금이어야 돼. 그럼 조금 떨어진 저 옆마을에서 소금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멀리, 거창하게 멀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다 보았을 때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요, 돈도 많아요. 그 사람들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도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머릿속에는 온 세상 땅끝인데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소금 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저 땅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다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점점 어두워가. 점점 힘들어져.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믿음 안에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봤던들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넌 집에서 소금돼. 니네 집에서 소금되고 니네 가정에서 소금돼.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금 되려고 한다고 해봤던들 벼랑으로 바위치기예요. 하나마나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소금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내가 왔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소망이 없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소망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너희들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밖에 세상에 소망을 없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꿔감에 있어서 시작은 바로 단초는 바로 너희들부터야. 그런데 먼 데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바닷물이요,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요? 보통 0.3에서 짠물은 0.8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0.9. 네.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짠 물이 어딘 줄 아세요? 바닷물이? 우리나라 동해바다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려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맷돌이 빠져서 아직도 돌아가서 그렇다고 해요. 글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바닷물이 전부 다 소금물 아닙니다. 염도는 0.3에서 0.9%예요. 온 세상에 그 쓰레기가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모든 걸 다 깨끗이 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소금이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우리 하나님 원하셨던 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의인 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요? 10명. 10명만 마음에 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소금은요 0.3에서 0.9%거든요. 요 정도만 돼도 온 세상의 쓰레기를 전부 다 정화시켜버려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0.3%, 0.9%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금이라고 할 때, 참 소금이 옛날에는 귀했죠. 귀했어요. 우리나라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우리나라도 좀 있었고요. 소금으로 부자된 도시가 있잖아요. 베니스 같은 데. 짤주브룩이라든가, 짤주카모구시라든가, 또 폴란드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들이 다 가서 보면 뭐냐면 소금으로 부자된 곳이에요. 네.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짤주브룩 생각 안 하셨어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사는 그곳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땅의 소금이 흔해요? 귀해요? 흔합니다. 사해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어디나 여행하다 보면 암염덩어리들이 이곳저곳에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제자들 머릿속에 대뜸 들어온 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 물보다 흔한 게 뭐야? 소금인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귀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바다 5대 양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대충 계산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450만 평방마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수치를 수학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450평방마일이 얼마나 되냐 하고 이 수학 전공한 분한테 좀 계산 좀 해보라니까 그냥 페이퍼 A4용지 2장을 만들어 왔어요. 450만 평방마일 계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맞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으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자면 땅에 있는 건 우리가 수치를 계산을 못합니다. 바다에 있는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요 소금으로 만들잖아요. 소금을 1리터를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떠다가 1리터를 다 중간을 시키고 소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나오냐면 3숟가락 나와요. 바다에 있는 소금물을 전부 다 증발시켜서 소금으로 만든다면 만들었던 걸 우리 육지에다가 다 이렇게 쌓은다면 얼마나 될까? 2.2km 두께로 지구를
온 땅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소금의 양도 모르고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금은 어때요? 누구까지 퍼져야 되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흔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있어야 돼요. 집에 가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있어야 되고요. 옆 동네 가도 있어야 되고, 어디나 소금은 흔하다는 의미예요. 믿는 이들은 흔해야 돼요. 희소가치의 중요성,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흔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같이 퍼져야 되고요. 겨자씨같이 무성해야 되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산돼 나갈 책임이 있음을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려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는 빛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 13절, 14절 본문 가서 보세요. 소금이 되라 아니죠. 빛이 되라 아니죠. 뭐라고요? 소금이니 넌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소금이 돼버렸어요. 빛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 차등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넌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되라고 할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너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 이미 학생인데 넌 학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이미 학생이에요. 학생. 우리는 향해서 우리는 소금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금이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늘 그 13절 마지막 뒤쪽에 가서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절에는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밖에 버려서 소금 덩어리뿐만 아니라 소금들이 길에 많이 있었대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에 버리워서 세상에 밟혀버린다.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안 됐을 때, 빛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난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다. 맛을 잃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다. 나도 대책이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밟힌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밟아요. 우습게 보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걱정 많이 하고 기도했어요. 요즘 슬픈 현실은요, 세상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아픈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 같지 않으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빛이니 하고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가면 산위에 있는 동네다. 가리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는 순간 내 삶이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세상 속에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슬렘들이 또한 불교인들이
이방 타종교인들이 사기치고 등쳐먹고 아무리 해도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아요. 유난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불을 쓰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교회답지 못할 때. 요즘 온 세상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게 모슬렘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모슬렘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IS 얼마나 이 사람들 악랄합니까? 근데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도요, 남미도, 미국에서 어떤 애들이 가요? 젊은 애들이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신앙심을 갖고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아프리카 원주민, 또한 아마존 원주민들, 이 사람이 동물이냐 이게 사람이냐라고 구분 못할 때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지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뭔가 막 달을 보고 막 이제 절하거나 나무를 보고 절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동물입니다. 사람에게 다 절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의존이라는 건 어떤 때 하게 돼요? 내가 힘들거나 내가 뭔가 좀 필요하다거나 내가 뭐 공허함을 채워야 된다거나 이게 될 때 뭔가 의지하는 건데, 요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모슬렘으로 넘어갑니다.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더 타락하는 대로 그냥 다른 길에 갑니다. 한없이 타락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가서 뭔가 더 공허함을 채우려고.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아무리 달려봐도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이빠이하고 세상을 아직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왜 자꾸 모슬렘으로 넘어가요? 다른 말로 보면요, 뭔가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에 남자들이 5명만 모이면 하는 거 있잖아요. 고수도. 못 먹어도 고잖아요. 못 먹어도 고예요. 생각해봐요. 그들이 사실 모슬렘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모슬렘들을 향해서 뭔가 매력이 있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 교회 와봐도요, 교회를 바라다봐도 세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넌 크리스찬이나 봐도요, 속된 말로 정말 미안합니다 표현, 그놈이나 저놈이나예요. 뭔가 매력이 있어야죠. 뭔가 정말 아플 때 의지하고 싶은데 뭐 의지할 때가 있어야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있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잠깐 소개 좀 드려볼게요. 인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할 때 이분 직장이 어디냐면 이천이었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반도체 회사에 그래도 기계를 다루는데 중요 요직에 있었던 분인데, 반도체 회사는 주일날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맡은 부서가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주일날이요, 아무리 오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있고, 우리나라는 또 외식도 회식도 많이 하잖아요. 퇴근하면 앉아서 술도 마시고 늘 이런 자리에 가는데, 이 양반은 늘 하는 게 뭐냐면 콜라 아니면 스프라이트 아니면 물만 마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잔씩 하는데 술 갖다 붓고 이 회사 사장이나 회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자기는 물만 마시고 있어요.
욕을 막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회사의 이사가, 디렉터가 연락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했대. 이제는 난 끝인가 보다. 잘리나 보네. 그러고 가는데 그 이사가 절간에 다니던 이사입니다. 부르더니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할 놈이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구하고도 이건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내가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불렀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도와주라. 이 집사님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그런데 놀랍게 이 양반은 이건 뭐 계급으로 보면 한없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양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집사님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사 되셨던 이제 절간에 나가다 교회 나간 그분이요. 우리 집사님이 회사를 하는데 나랑 동업하자. 그래서 모든 걸 이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이런 겁니다. 소금이 되어라도 아니고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안 될 때는 버리게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밟히게 된다고 본문은 얘기하거든요. 참 슬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시해서 세상에 뭔가 좀 본받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와서 좀 기댈 만한, 뭔가 좀 이건 좀 교회 같다, 뭐 이거는 정말 교회 같다,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 버려요. 신학자 플루머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는 축복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 그랬어요. 책임이 있어요.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갈 때 독일에 와서는 제가 사실 음식점으로 괜찮은데 가본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어디 가면 좋겠냐, 뭐 좀 먹고 싶은데, 그럼 주로 얘기하는 데가 뭐냐면 족발입니다. 학세. 기껏해 düsseldorf 나가서 나폴레옹 와서 먹고 간다는 학생집에 가는데 가봐도 우리나라 족발만도 못해요. 먹을 데가 없어요. 어딜 가도 독일에 와서 제가 정말 맛있다는데 한 번을 먹어본 일이 없네. 근데 여행하면서 먹어본 중에 정말 맛있는 게 벨기움 음식이더라고요. 벨기에 음식은 정말 좋습니다. 프랑스 음식보다 훨씬 좋은 데가 벨기에 음식이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맛있는 곳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번호표 줘요. 한국은요. 그 번호표 들고 이러고 기다려야 돼요. 독일에도 그런 데가 있대요. 저 남쪽 쪽에 뭐 있더라고요. 근데 줄 서서 기다려요. 서서 꽤 오래 기다렸다 들어가는데 뭐 하는 집이냐면요. 생선 구워주는 집인데 그걸 마시라고, 그걸 먹고 줄 서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 집은 맛있고요. 독일 사람들 생각입니다. 여긴 맛있고 요 집은 맛없고 요 집은 의자가 다 비어있고 자리가 다 비었어도요. 이 집에 안 가요. 이 집만 가려고 줄 서 있어요. 한 30분 40분씩. 왜? 맛이 있으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교회가 맛이 있냐 맛이 없냐는 거예요. 맛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와요. 맛이 있어야죠. 매력이 있어야죠. 뭐 끌리는 게 있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작하는데 그랬어요. 시작 나가기 전에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뭐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선보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어디 선보러 오라는 데는 저는 가본 일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 마음은 어쩐지 그랬어요. 오늘도 역시 똑같아요. 오늘 제가 하는 걸 선본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는 망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한 주 한 주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돼요. 또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할 때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의 맛은 무엇 때문에요? 녹아질 때. 음식점에 가도요,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잖아요. 성도를 바라다, 교회를 바라다 봤을 때 뭔가 뭔가 끌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의존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뭔가 매력이 있어줘야 하잖아요. 뭔가 좀 기댈 만한 게 돼야죠. 근데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돌덩이만 있더라고요. 소금 덩어리만 있어요. 이런 걸 물에다 넣는데도 이게 안 녹아요. 녹을 때 맛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칼도마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 생선 냄새 막 하고 나서 그때 정리를 어떻게 하세요? 굵은 소금 쫙 뿌려서 놔뒀다가 쫙 녹은 후에 따뜻한 물로 싹 닦아내고 햇볕에 말리면 냄새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 있어요. 겨울이 되면 독일이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모릅니다. 맨 1층에 사시는 분들,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그냥 눈만 오면 그냥 소금 뿌려대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만 눈만 녹아요? 아니에요. 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깨끗해집니다. 때가 다 바뀌어져요. 왜요? 녹아질 때만 가능하거든요. 맛은 녹아질 때만 가능해요. 그 교회 가니까 그 사람 보니까 정말 덩어리더라. 소금 덩어리가 있어. 하나도 안 녹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도 손에 안 보고 하나도 죽지 않고 그냥 빳빳하게 저만 살아있더라. 이런 곳엔 뭔가 의존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전혀 수고도 안 하고요. 전혀 손해도 안 하고 전혀 고통도 안 당하고 전혀 어려움도 안 당하고 독일의 유명한 이미 낚시 때 순교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보네포 목사님 뭐라고 전하세요? 보네포가 이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왜 예수 믿으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보네포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죽으라고 불렀어요. 죽으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교회는 죽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 뭔가 정말 만나고 싶어.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들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아니라. 저도 안 돼요.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승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교회를 섬길 때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솔직히 봅시다. 내간에 내 새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안에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이 세상에. 이미 고인이 되신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요. 생전에 사석에서 교육자들이 모인데도 이 말했대요. 내 마음에 드는 교인 5명만 있으면 나 그냥 편하게 눈 감고 죽겠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도려내고 저건 저렇게 파버리고 요건 요렇게 해서 그냥 그냥 밖에다 갖다 버리고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지 혼자 남지. 건더기 지 혼자 남잖아요. 자기 혼자 뭐 할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있다면 뭘까요? 녹아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어른 해야 할 거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른들의 녹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같이 녹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또 믿는 이들에게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메시지고요. 이럴 때 뭐가 된다고요? 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데서부터.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의 밟힐 뿐이다.